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프랑스 화가 에밀 느푸누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작품입니다. 넓은 호수로 보이는 곳에 작은 배 한 척이 있습니다. 고기잡이회로 보이는 이 배에는 할아버지로 보이는 사람과 또 그의 손녀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함께 타고 있습니다. 얼핏 봐도 할아버지는 전문적인 뱃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노를 젓고 있는 이 할아버지의 그 노 위에 이 손녀의 작은 손이 함께 얹혀져 있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노를 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녀의 표정이 사뭇 심각해 보입니다. 제 딴엔 이 할아버지를 열심히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이 노를 젓고 있노라 이런 다짐을 가지고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손녀가 노를 젓는 힘이 얼마나 이 할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짐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할아버지의 표정을 한번 보실까요? 이 할아버지는 이 손녀를 보며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아주 흐뭇해하는 표정입니다. 손녀가 그렇게 하는 것이 힘으로는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손이 그 할아버지에게는 말로 도움의 손길이 된 것입니다. 아주 멋진 그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손이 이 손녀의 손처럼 작은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구나. 이 손이 작을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크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리 큰 힘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움직이시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16세기 성자라 일컬어지는 스페인의 로욜라의 이샤시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한테 달린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한테 달린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또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아마 이런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변두리 인생이 되느냐, 이러한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운으로 또는 행운으로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가로서 태동을 하게 될 그 무렵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출애굽기는 이 가족사를 넘어 이스라엘 민족사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민하게 되는 과정과 또 그곳에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대략 한 440년 정도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게 되었고요. 출애굽기는 그 430년 가운데 한 350년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이민을 와서 한 350년이 지나게 되면 그 나라에 동화되거나 민족적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3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우 번성하고 강하여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쯤 이스라엘 공동체에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애굽의 왕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런 애굽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의 번성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더불어 그들을 억압하는 억압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 노예로 선포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시켰습니다. 나라의 국고성을 만드는 일에 이들을 동원했습니다. 이들의 기력을 소진시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국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또한 분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하고 억울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반항할 만한 힘도, 대항할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억울하지만, 힘이 들지만 시키는 대로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해 나갔고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애굽 왕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그러자 애굽 당국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심한 일들, 더 많은 일들을 엄하게 시키게 되었습니다. 흙이기는 일과 또 벽돌 굽는 일과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힘에 겹도록 시키고 괴롭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거든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왕명을 떨어뜨리기도 하였지만, 이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변명하기를,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와 달라서 그들은 건장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기도 전에 이미 다 해산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애굽의 왕은 마지막 승부수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아이를 빼앗아 나일강에 던져두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일강에는 떠다니는 아기들의 시체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어서 그 아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가 있을 것이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의 모습들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숨겨가지고 두었는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억울할 일을 당하는 부모들이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애굽 강가에 막 둥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모습들은 정말 눈으로 보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목숨만 붙어 있었지 사는 것이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쯤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살벌할 때 레위 가족 중 한 남자가 레위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부모로 알려졌던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영아 살해 명령이 있은 지 얼마지 않아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에게는 세 번째 자녀가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출산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드디어 이 가정에도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던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애굽 왕의 명령대로 아기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 아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이는 다 예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잘생겼다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에 7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은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이것은 보기 좋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잘 수행하기에 아주 합당하다, 이러한 의미도 이 단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 나가기에 아주 합당하다,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토브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아이를 보고 이 토부하다라고 여긴 것은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이 하나님의 아이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토부하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왕의 명령대로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들 부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 아들은 토부하다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고 내가 키울 수 있을 때까지 키워야 되겠다라는 독한 마음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제군주 국가에서 이 왕명을 어긴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 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은 금세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 아이를 다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결국의 최후의 수단은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아이를 넣어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나일강가에는 진흙지대로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그 갈대는 종이로 필기재료로 쓰여지거나 신발이나 밧줄이나 가볍고 빠르게 지나가는 배들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거기에 많은 그 갈대를 가져다가 누일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칠합니다.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방수가 되도록, 가라앉지 않도록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이 부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숨죽이고 울었을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를 쉽게 말해서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이 그 심정 가운데 그 갈대를 만들고 나무진을 칠할 때 그들은 아마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들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갈대상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보면 갈대상자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 하죠? 두었다라고 합니다. 띄어 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임할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고 멀리 서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갈대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 갈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의 갈대 상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다른 한 번은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의 의미로 이 테바라는 단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비록 크기는 작다 할지라도 그 심정은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처럼, 노아의 방주만큼 든든하고 견고한 생명의 방주를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의 방주는 배를 조종하는 조종키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동력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만들고 하나님을 믿고 이 갈대 상자의 아이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필 바로의 딸에게 딱 걸려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주는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고, 참으로 아슬아슬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왕실의 보호 속에서 미래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연의 결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저 놀라울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큰 기초석을 놓게 하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모세 부모의 이 영웅적 얘기는 아마 계속해서 회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웅들의 배후에는 부모들의 영웅적인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모세의 부모의 영웅적 헌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그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웅적 얘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갈대 상자 아니겠습니까? 이 갈대 상자는 결코 자포자기의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망의 방주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여기에 믿음으로 담고 기도로 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이 갈대 상자에 자신의 아들을 넣고 그리고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 변 갈대숲 사이에 두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가지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 물에 띄어 보냈을 것입니다. 이
이 아이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희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수많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부르고 또 부른 이름은, 또한 기도했던 부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갈대 상자 속의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삶도, 또 우리 삶에도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궁극에서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인간의 궁극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손을 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백기를 들고 내 잡았던 것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을 하면 기도의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는 성도님이 너무나 감동이 돼요. 본인의 간증들을, 본인의 신앙의 이력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거나, 또 기적이나 이적을 경험한 대부분의 경우는 삶의 절박한 순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왔을 때, 소위 인생의 외통수가 걸렸을 때,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고, 그때 하나님께 백기투항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께서는 삶의 절박한 순간에 그분들 나름대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자신의 전부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 갈대 상자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갈대 상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방법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하고 스스로 거기에서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이건 원래 안 되는 일이야. 혹은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혹은 포기하거나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일이겠습니까?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000번, 1만번 이게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약속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지금부터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에서 모세의 부모가 만든 갈대 상자 같은 이 시도를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언제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해보지도 않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없는데 발만 구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신 일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길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떠한 해답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길이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붙들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국가 탄생에 있어서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참으로 평범했던 이 부부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커진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토부와 이 갈대 상자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토부하다라는 고백과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은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환경, 나의 능력과 실력을 통해서 계산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느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기기도 하였고요. 만들 수 있는 갈대 상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안 된다 핑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혹시라도 안 되게 하신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성도고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말고 할 수 없다 말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크신 도움의 손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세상 가운데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삶의 외통수에서 너무나 절박한 순간 가운데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가슴 졸였던 일들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